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 공부 외에 또 다른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주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뵀는데, 자, 무엇이든 하나에만 이렇게 빠져버리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변하지 않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길 잃은 사람을 길을 열어주고, 힘들어서 아픔에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의 따뜻한 불빛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간히 제 채널에서 롭상 람파라는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고, 아마존닷컴에 보면은 많은 저서들이 영문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만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요? 다행히 한국어판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롭상 람파에 대한 얘기는 이분 자체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삶을 살다 가신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세상의 모든 얘기들을 책으로 이렇게 모두 다 현실감 있게 다 남겨 놓아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이라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음. 자, 끝나는 거, 이별, 영원한 어떤 작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책을 이렇게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당신은 갑작스러운 당혹감과 충격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는가? 당신은 해가 구름 뒤로 물러나서 다시는 당신을 비추지 않으리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것은 참으로 비극이지만 불필요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것은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앞서간 그 사람에게도 비극이 될 것이다. 이번 교과서에서 우리는 슬픔과 우울함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세상을 진정 제대로 바라보려면 죽음은 애도하거나 슬퍼해야 할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소위 죽음이라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일을 알아보자. 우리는 평소처럼 별다른 걱정거리나 성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애지중지하는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는 정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즉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두 눈에 눈물샘은 내부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잔뜩 머금는다. 우리는 더 이상 밝은 장밋빛의 활기찬 색채들을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이 우울한 잿빛으로 뒤덮이고 쨍쨍하던 밝은 여름날이 납덩이처럼 흐린 겨울의 하늘처럼 울적하게만 보인다. 이젠 친구가 되어버린 전자의 이야기로 또 한 번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갑작스런 슬픔과 비탄으로 고통받게 되면 우리 두뇌에서 생성되는 전압이 변화되고 때론 전류의 방향까지 뒤집히면서 우리의 찌푸린 눈은 이전의 장밋빛 세상이 아니라 잿빛 세상으로 보이게 된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육체의 이런 끔찍한 끌어내림 탓에 우리는 더욱 위대하고 행복한 삶으로 새롭게 진입한 그 영혼을 유체 수준에서도 흔쾌히 반겨주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사랑하는 친구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언제든 편지를 쓸 수 있고 전보를 칠 수 있으며 전화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거리가 된다. 그렇지만 죽음의 저편과는 어떤 교신의 여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도 망자들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쁘게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단언하지만 실제로 저명한 과학센터에는 육체를 떠난 영혼들과 교신을 가능케 해줄 도구를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있다. 이것은 몽상도 환상도 아니다. 수년 동안 보도되어 온 공식 뉴스의 내용이다. 그리고 최근의 과학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의 연구가 머지않아 대중적 지식이자 자산이 될 희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망자들과 교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생리적인 기능은 점점 속도가 떨어지다가 이내 정지해버린다. 우리는 앞선 교과서에서 인간의 두뇌가 산소 결핍 상태가 되면 몇 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육체 중에서 첫 번째로 죽는 부분이다. 두뇌 기능이 정지했다면, 즉 내사 상태라면 그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죽음을 시간이 걸리는 사건으로 묘사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사 후에는 두뇌의 명령과 인도가 끊어진 다른 조직들도 활동을 멈춰간다. 그것들은 마치 운전자가 자리를 뜬 자동차의 처지와 같다. 운전자는 시동 모터를 끄고 차를 떠난다. 엔진은 남은 동력으로 한두 차례 움찔대겠지만 이내 식어갈 것이다. 차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금속들은 수축하면서 삐걱대거나 끽끽거리는 작은 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다. 죽어가는 동안 우리의 근육 조직들은 순차적으로 삐걱대고 끽끽거리고 비틀거린다. 보통 사흘에 걸쳐서 유체도 육체와의 연결을 남김없이 영구히 끊어버린다. 아기가 탯줄이 끊기면서 엄마와 분리하듯이 유체와 육체를 연결하던 은줄도 점차 시들어간다. 유체는 부패하고 있는 육체와의 연결 상태를 고작 사흘간 유지할 뿐이다. 죽은 사람은 대체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고 슬퍼하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목구멍에선 몸소리치도록 숨이 헐떡이고 임종 직전에 가르랑 그림을 끝으로 마지막 거친 숨이 입 밖으로 도해진다. 심장 박동도 느려지다가 이내 영원히 정지해 버린다. 이제 그의 신체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점점 더 차가워진다. 투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임종의 순간에 시신으로부터 나온 어떤 어렴풋한 형체가 은빛 안개처럼 한동안 그 위를 떠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흘 동안 유체와 육체를 연결하던 은줄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특히 시신과 연결된 부분은 더욱 검게 변한다. 그러고는 마침내 시신에 연결된 은줄의 끝에서 검은 먼지 같은 것이 피어오른다. 그렇게 줄이 느슨히 풀리면 유체는 적당히 상승하여 유체계 너머의 삶으로 안내받게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유체는 자신이 거주했던 시신을 내려다보는 시간을 가진다. 묘지로 향하는 연구차를 따라가서 실제로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일도 흔하다. 이때 유체는 일종의 쇼크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좌 내용과 같은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 슬픔도 고통도 혼란도 느끼지 못한다. 유체가 시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연이 연줄을 잡고 있는 소년을 따라가는 것 또는 풍선이 묶여있는 트레일러를 쫓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곧 은줄은 분리되고 이때는 더 이상 은색도 아니다. 유체는 자유롭게 위로 솟아올라 자신의 두 번째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 이 두 번째 죽음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두 번째 죽음에 앞서 망자는 기억의 방으로 가서 이번 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봐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 이외에 그 누구로부터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는다. 당신 자신의 심판보다 더 엄격한 것은 없는 것이다. 지상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온갖 시시껄렁한 자만과 거짓된 가치들이 결국 무의미한 것임을 보면서 당신은 지상에서 누렸던 지위와 재산이 전혀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빈천하고 낮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스스로 가장 만족스럽고 높은 평가를 내리곤 한다. 기억의 방에서 생을 돌아본 후에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세계의 해당 구역으로 간다. 당신은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지옥은 지상에, 즉 우리의 학교 안에 있다고 했던 우리말을 믿어라. 당신은 아마도 동양인들, 위대한 신비가와 위대한 교사들이 절대로 자신의 본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름에는 큰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올바른 진동으로서 그의 영혼을 불러낸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지상을 응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신을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로 대하고 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줄곧 신을 불러댄다면 우리의 지도자인 신으로서도 무척이나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많은 스승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즉 본명의 발음과는 사뭇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름은 진동과 부호와 해음으로, 화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일 누군가를 그의 화성적 진동의 조합으로서 불러낸다면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계한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애도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줄 뿐이다. 그들로 하여금 지상으로 다시 끌려 내려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젖은 옷과 젖은 신발의 무게 탓에 점점 더 가라앉는 상황과도 마찬가지다. 진동이라는 주제를 다시 검토해보자. 진동은 지상에서의 삶의 핵심이며 사실상 모든 세계에서의 삶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는 진동의 위력에 관한 아주 단순한 신뢰를 알고 있다. 발을 맞추어 행진 중인 병사들은 커다란 다리를 건널 때 오히려 조화를 깨뜨려서 무질서하게 걷는다. 하중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그 다리는 중무장한 차량도, 덜덜거리는 탱크도, 심지어 군용 기차도 건너보낼 수가 있다. 하지만 병사들이 일제히 발을 맞추어 행진한다면 그 다리는 상하좌우로 흔들리다가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바이올린 연주자의 경우엔 특정한 음정을 수초간 연주함으로써 포도주 잔에 진동을 일으켜 그 잔이 놀랄 만큼 크게 깨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 병사들의 행진이 진동에 관한 예시의 한쪽 끝이라면 다른 쪽 끝은 무엇일까? 옴이라는 만트라를 생각해보라. 만일 누군가가 옴마니 밤메홈이라는 단어를 수분 동안 일정하게 읊조린다면 그 진동은 환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이름은 강력한 것이므로 우리는 타계한 사람들을 공연히 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이름을 슬픔이나 비탄 속에서 불러선 안 된다. 왜 우리의 슬픔 때문에 그들이 궁지에 몰리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이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는데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왜 지상에서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의아해 한다. 그 대답은 이렇다. 죽어가는 과정은 사람을 정화시킨다.
그 고통은 너무 큰 고통만 아니라 당사자를 정화시킨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고통이나 슬픔을 짊어져야 하는 소명을 받지 않는다. 극도의 슬픔 속에서 혼절해버리는 여자를 떠올려보면 이 말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그녀의 혼절은 일종의 안전장치다. 혼절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짓눌리지 않고 그녀를 해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은 비탄으로 소위 넋을 놓은 상태가 되곤 한다. 그것은 당사자에게도 망자에게도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유족들은 상실을 받아들여 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망자 또한 유족의 넋을 잃은 상태를 통해 보호받는다. 그렇지 않는다면 유족들의 울부짖음과 비탄은 막 세상을 떠난 망자에게 커다란 압박이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전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듯이 때가 되면 우리는 아마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도 쉽게 교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강좌를 진지하게 공부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위대한 힘과 이번 생과 다음 생의 가능성을 굳건히 믿음으로써 당신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텔레파시, 투시, 그리고 소위 자동 기술을 통해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엔 자신의 왜곡된 상상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그 메시지가 우리의 표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지만 그는 우리를 볼 수 있다. 세상을 떠난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오도록 해야 한다.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써 당신은 기적을 성취할 수가 있다. 믿음은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들 하지 않는가? 그 말은 진실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죽음에 대한 롭상 람파의 체험을 기록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죽음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현재 나의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폭넓은 지식을 가짐으로써 내 앞에 온 인연들을 대할 때, 자, 오늘 나는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할 것인가? 오늘 이 하루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마 우리 인생은 더욱더 진중해지고 더욱더 가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